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해몽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중에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창한 목사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은혜의 대접을 부어주시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일상의 삶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바른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결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 후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믿음 위에서 잘 지켜내고 더욱 번영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참혹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향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 흘림과 탄식이 가득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인류의 무력함과 죄악을 목도합니다. 주님, 이 무익하고 잔혹한 전쟁을 즉시 멈추어 주시옵소서. 총칼을 거두게 하시고 증오와 보복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적 미래이자 교회의 기둥인 교회 학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야곱처럼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라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이 땅의 복음만을 이끄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성심 다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영적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위로를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2026년도 표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 하나님의 복음사의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어 항상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찾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온 성도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처럼 새겨져 알찬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 충만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주일에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강창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귀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배려 가운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비워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5분만 더 잘까 말까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식사 메뉴, 일과의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택의 과정을 거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어디를 볼지 무슨 말을 할지와 같은 사소한 선택들까지 포함할 경우 성인이 하루에 약 3만 5천 번 정도의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20대 중반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흐 연구가로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살이 되던 해 눈앞에 있는 화려한 미래를 뒤로하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재능, 안락한 삶을 버리고 스스로 고생길을 택하려 합니까? 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은 그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마음먹었던 일입니다. 결국 그는 의학 박사를 취득한 후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하고 질병이 들끓는 거친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9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의 선택은 손해를 자초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풍요와 명예 대신 영적인 가치와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 때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그들은 베델을 떠나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 남부의 네게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고 사레는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 가운데 사레를 돌려받은 후에 아브라함 일행은 바로에게서 얻었던 많은 가축과 금은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지역을 지나
가나안 생활 초기에 머물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많은 짐승을 기르기에는 그들이 머무는 땅이 턱없이 좁아진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드린 것보단 그래도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본문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미나이와 실랑이를 여러 번 벌인 끝에 가나안 지역에 지형이 표시된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 박스가 쳐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명들을 표시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 이르러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이후 계속 남하여 남쪽의 네게부 지역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네게부를 지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특징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가나안의 중앙산지 지역에서 지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 역시도 해발 880m에 이르는 돌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 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우기를 제외하면 지독한 건기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혹한 기후 때문에 목축이 가장 활발해야 할 여름철에 풀이 말라버리고 짐승들에게 먹일 물은 한정된 샘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물과 풀이 부족한 척박한 산지에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두 집단이 있으니 집단 간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전 지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베델 서쪽의 평원지역으로 내려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척박한 산지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지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주와 목축에 적합한 비옥한 골짜기와 물이 넉넉한 평원지역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쪽 평원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수 없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가나안 서쪽의 해안 평원지역에는 해변의 길이라고 부르는 고대 세계의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력 확장을 위해 서로를 침략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로 군대가 오갈 때마다 약탈과 사륙이 끊이지 않던 지역입니다. 꽤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은 소규모 부족이 그 길목에 거주하는 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군대나 도적대에게 나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고 전쟁과 약탈의 위협이 적은 험준한 가나안 중앙산지에 장막을 치고 한정된 풀과 물을 이용하여 목축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롯은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포함한 가족 공동체 전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화평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오늘 본문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기 위해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제안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향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에 담긴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의 방위를 정할 때 기준 삼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나침반의 붉은색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지도 역시도 북쪽을 기준 방향으로 만든 지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방위에 대한 이해대로 좌와 우를 생각하면 좌측은 가나안 지역, 우측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서쪽 가나안 지역과 동쪽 요단강 동편 지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롯에게 제안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롯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만 차지하려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게 자신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북쪽을 방위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와 달리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방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대로 방위를 생각하면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베델 산지에 함께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건넨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지금 너의 좌편과 우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단다. 내가 좌측인 가나안 북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선택하겠다. 반대로 내가 우측인 가나안 남쪽 지역을 선택한다면 나는 가나안 북쪽 지역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건넨 제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롯을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에 함께 머물자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험한 일들을 겪으며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힘없는 일개 부족에 불과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피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산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조카 롯도 다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기업을 함께 누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아브라함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제안한 가나안 지역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쪽인 요단강 동편 지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강 동편의 소알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은 그 땅에 대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 애굽은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 다녀왔던 곳입니다. 그곳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대한 나일강을 통해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풍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롯은 평생을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이미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을 찾아 가나안 중앙산지를 이동하면서 롯은 비록 지금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산지뿐만 아니라 저기 내려다 보이는 평원 지역들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서부 평원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척박한 가나안 중앙산지 이곳저곳을 떠돌며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기다리고 있는 삶이 계속되면서 롯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삼촌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이 맞을까? 과연 이곳에서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가며 회의와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눈은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한 풀과 물이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척박한 가나안 중앙산지 여기저기를 떠돌며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삶은 너무도 고단해. 그렇다고 나와 삼촌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서부 평원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일이야. 저기 요단강 너머의 평지를 좀 봐. 저곳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넓어. 저곳에 가면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기근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저곳은 전에 내가 가보았던 애국과 같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야. 그러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잠식해가고 있던 차에 자신을 떠나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라는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이 오자 롯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중앙산지를 버리고 요단강 동편 소알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거하는 것보다 당장 가축을 먹이고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선택은 훗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 그의 가정, 그의 인생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천하의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대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관용을 베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또 롯은 눈앞에 현실만 쫓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1차 독자가 누구였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얻어야 했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성서학자 대부분은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포로기에 창세기가 한 권이 책이 되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보다 결혼 시기가 빠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70년이라는 기간은 최소 3세대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말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착취당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황폐해진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농업과 운하 건설 등의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상업과 금융업에도 뛰어들었고 땅을 임대하거나 큰 사업을 운영하는 등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받은 엘리트들 가운데 일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던 겁니다. 더욱이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거대한 운하와 수로가 건설된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애굽에 버금갈 정도의 풍요와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란 2,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 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 말은 살기 좋은 대도시를 버리고 촌동네로 가야 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상당수의 백성,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2, 3세대 백성들은 풍요로운 바벨론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허락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바벨론에 그대로 남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이긴 해도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라고 이야기한 시편 137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고 그곳을 사모했던 이들입니다. 화려한 바벨론 문명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과 할례교례를 힘써 지켰습니다. 함께 모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구약의 전승들을 수집 기록하여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말씀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마침내 고레스 칙령에 따라 가나안으로의 귀환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은 풍족한 바벨론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척박해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포로기가 끝났을 때 바벨론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어 바벨론에 남은 사람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한 사람 둘로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지난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찾아가야 할 가시적인 목표, 지상에서의 약속의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삶은 지난날 바벨론과 가나안처럼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풍요와 성취,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추기고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과 좁은 길을 걸으며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약속의 땅이 일상 가운데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와 일터, 사람들을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바벨론이 될 수도 가나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적지, 세속과 신앙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없다 보니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에서의 성취와 풍요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라 마주하게 되는 결핍과 삶의 고단함을 실패라고 여기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세속과 신앙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만 산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벨론의 가치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썩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위해 굳이 몸부림치거나 애쓰지 말고 보편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바벨론의 삶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약속의 삶 사이에서 무엇을 택한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면 당장은 편안할 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그 끝은 감당할 수 없는 허무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면 지금 서 있는 곳이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마음 다해 사모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결핍과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척박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당장 이익되는 것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계가 없음을 핑계 삼으며 세상적 사고와 삶의 방식에 은근슬쩍 동화되려 하고 있는 모습과 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잠깐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눈앞의 성취와 성공, 편안함의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물로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길 소망하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하늘 소망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고 롯의 선택이 롯의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된 믿음의 길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지고 롯이 선택한 선택이 롯의 인생이 되어짐을 봅니다. 그 끝이 정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힘겨워도 결단하고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가난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에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선택이 교회의 아름다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꿈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그 끝자락에서 모두가 복된 모습 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오인교 집사님,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한 가정의 젊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힘에 힘을 더해 주시며 강건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질서와 혼돈과 남용된 권력으로 아픔과 통곡의 소리가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나라와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를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로 정해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표어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귀한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겹고 바쁜 시간들이지만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반려전도회가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이남성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회원들이 함께 또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금을 잘 관리해 덕을 세우겠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롯의 선택이 롯의 아픔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설지 묵상하고 결단하며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